박수를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예, 치다가 마시는 예,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먼저 들어오실 때 나눠드린 이 용지를 한번 보시면 흰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자인데 예, 우림 국산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3차 리딩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데 이때는 이제 법안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 MP들이 모여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문구와 어떤 내용으로 이 same sex marriage bill에 대해서 법안을 통과시킬 건가를 정하는 날인데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거의 이제 이거를 뒤집는 거는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법안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항목들에 따라서 어떤 건 죄가 되고 어떤 건 죄가 안 되고 이제 그런 게 정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77명의 찬성, same sex marriage 괜찮다 하신 분, 그 다음에 against가 44명 이름이 있는데,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은 존 키가 거기 있죠. 내셔널. 네, 존 키가, 나는 이거 동성애 결혼 합법화 찬성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된 거잖아요. 호주의 줄리아 길라드인가요? 그 수상은 반대했거든요. 수상이 반대하면 국회의원들이 반대할 확률이 높고, 수상이 찬성하면 국회의원들이 찬성할 확률이 높아지는, 그만큼 리더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존 키는 마음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시빌 유니온으로 그냥 충분하다, 동성결혼 합법화가 필요하냐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거 이제 지지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게인스트 44명 중에 내셔널 당의 네 번째 줄에 멜리사 리,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한 멜리사 리가 있고, 레이버에 보면 제일 끝에 수아 윌리엄 시오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여기 맹갈에 우리가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의 MP입니다. 이분이 이 샘섹스 메리지 빌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반대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의 MP가 제일 먼저 안 된다고 반대했구나. 그게 참 감사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한번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3차 리딩 이제 하는데, 여기 여러분, 이름 다 이렇게 읽으시려면 방언이 터져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first name만, 예를 들면 에이미, 크리스, 맥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중보 기도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언제 이 국회의원들을 두고 기도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이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어게인스트 하신 분들도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번져해 주시면은 이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한 번도 이분들의 이름을 우리 입에 올려놓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귀하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국회의원들에게 바른 정신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둡고 캄캄해진 이 땅에 세속화된 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여 가는 그 때라도 하나님의 긍휼의 끈을 하나님 끊지 말아 주시옵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말아 주옵시고, 아버지 상한 갈대를 꺾지 말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3차 독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법안을 작성할 때에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이미 세속화되어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그들 위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그들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들이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 성령의 역사, 오늘도 그 풍성한 은혜가 국회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역사해 주시고 마지막 리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오시면은 이제 좀 피곤하고 졸릴 수 있고 해서 한 곳을 멍하게 바라보시면 이제 좀 졸리기도 하고 얼굴도 굳어지시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 근육을 이렇게 잘 많이 활용하셔서 이렇게 웃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새벽엔 더욱더 이게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내려앉습니다. 이렇게 피부가. 그래서 웃지 않으시면은 화나신 분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웃으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예. 예,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 교회를 에클레시아 이렇게 헬라 원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말이 아롭, 몸으로부터 밖으로 끄집어낸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너 나와, 우리 뭐 마음에 안 들 때 너 나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라고 하신 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불러내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겁니다. 불러내는데 무엇을 위해?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는 징계와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일들 때문에 징계의 상태에 있든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받는 고난이든 어떤 형력이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당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다. 우리는 때로는 징계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지금 더 주를 더 잘 믿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그런 시간들, 징계나 고난의 시간들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좌절이 없습니다. 낙심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매맞는 것까지도 복이라고 여기고 누군가를 위해 애매하게 고난받는 것까지도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그들을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절이란 없죠. 아이들이 어릴 때 여기 뉴질랜드 오면 한국말이 굉장히 서툴어 가지고 참 표현이 힘듭니다. 그죠? 근데 아들이 찬양, 한국말로 된 찬양은 아주 부르는 걸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는데 가사를 가끔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얘는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절하사 다스리소서.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좌절이란 말은 별로 안 좋은 말 같은데 왜 좌절하라고 그러지? 막 그랬답니다. 아이도 압니다. 그죠? 좌절은 이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잘 모르니까 좌절하사. 그리고 완전하신 나의 주는요, 얌전하신 나의 주로 알았대. 그만큼 이게 한국말이 이제 힘든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좌절은 나쁘다는 걸 알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좌절은 없는 거죠. 좌절은 없는 겁니다. 낙심하는 거는요, 그건 죄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 안에 가두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드시기 위해 애쓰시고 힘쓰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좌절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우연히 된 일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들이 된다는 것, 그것이 복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나는 하나님께 맞았어요 라고 하면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을 그냥 원망이나 한숨으로 돌린 게 아니라 자기의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그 해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맞은 여인이에요 라는 겸손한 고백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회복의 시작점이라는 것은요, 내게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황,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자기의 상황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그 시간이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이 일로부터는 더 이상 나빠질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으로부터 회복을 시작하신 거죠. 보십시오. 그가 당하는 고난은 참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그가 얻은 영광이라는 것은 또 얼마나 큰 영광이었습니까? 그녀는 이 땅에서 비록 영광을 얻었지만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영광을 못 얻고 하늘나라에서 굉장한 영광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녀가 하나님과 연관하여 자기의 삶의 상황을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때로부터 회복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고향 땅 베들레헴에 와서 살게 됩니다. 하루는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걸 달라는 건가요? 네. 없으니까 이제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며느리가 누군가의 밭으로 나갑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사회적인 제도가 참 잘 되어 있었죠. 가난한 자들에게 곡식을 벨 때 다 베지 말고 좀 이삭을 떨어뜨려 놓으면 다 거두지 말고 그걸 가난한 자들이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 제도, 법칙, 율법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오미는 자기가 풍족할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흉년이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거를 나눠주기 싫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는데 지금은 자기가 가난한 자가 되어서 풍족한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역지사지라고도 말할 수 있나요? 자기의 인생을 이런 말은 아이들한테 어렵죠. 자기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레슨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떠났는데 정작 내가 지금 있는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오미를 굉장히 낮추고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현장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럴 수 있겠죠. 내가 차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 픽업이 좀 필요한데 그럴 때 저 사람 분명히 나 만나면 픽업해야 될 것 같으니까 픽업하기 전에 싹 그냥 집으로 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내 차가 사고가 나서 차가 없어진 상태에서 내가 누군가의 픽업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봉착할 때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나는 그때 도망갔었는데 오늘 저 집사님이 나를 픽업하기 위해서 나를 기다려주고 있구나. 그때 레슨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었군요 라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죠. 나오미는 지금 그런 아마 아주 이렇게 겸손한 삶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룻이 며느리가 가서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본문에 보니까 우연하게 보아스의 집에 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아스의 집에 우연히 들어갔다. 근데 참 기가 막히게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계획적으로 룻이 간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래서 보아스가 묻습니다. 저 소녀는 누구냐? 라고 하니까 모압에서 온 여인인데 나오미의 며느리고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미 이 룻이 얼마나 참 선한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 먼 모압 땅, 그 모압 땅에서 자기 친척 가족을 다 버리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서로 뭐 빨래하는 장소에서 뭐 모이는 장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나옴이라는 룻이라는 여인이 바로 저 여인이구나 하는 것을 보아스는 이제 소문으로 듣던 룻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룻에게 굉장히 잘 대해줍니다. 너무 예뻐 보이는 겁니다. 예뻐 보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여자들은 예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게 말이 맞습니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게요. 사람이 예쁘다는 것이 단순히 외모만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젊은 청년 시절 때는 외모가 예뻐야 모든 게 다 예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조금 연세가 드시고 하시면은 그게 예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많이 보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의 눈에 물론 이 룻이 아직 젊고 소녀 같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인생의 미학이 창조되는 시간입니다. 자기의 눈에 너무 예뻐 보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기에 나온 모습이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예뻐 보입니다. 미학입니다. 예쁨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참된 미를 가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오늘 모녀가 나와서 찬양단에 찬양하는 모습도 참 아름다운 미학으로 보여지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자리에 동참한 모습들이 다 아름다운 미학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나갔을 때 왕이 에스더가 너무 예뻐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했다. 그런 아름다운 미의 창조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건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이 너무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아주 잘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이삭을 죽도록 하고 이 밭에 소년들과 함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특별 대우를 받고 집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오늘 누구 집에 갔다 왔느냐? 보아스라는 사람인데요. 아주 저를 잘 대해주던데요. 뭐 제가 사실 자기 하녀 같은 그런 사람인데도 아주 저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시어머니가 야, 나는 보아스를 축복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이 우리 집안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는 레위기 25장에 잘 나와 있지만은 누군가가 토지는 영원히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근데 사람들에게 이제 가정마다 이렇게 토지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이렇게 땅 사고 파는 거요. 그거 투기 목적으로 하는 그거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바알 신앙에서 하는 일입니다. 예. 땅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사고 팔지 않습니다. 근데 이 토지를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힘들어서 땅을 조금씩 팔고 나면 원래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원래 팔면 안 되는데 힘들어서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판 땅을 다시 사와야 되는데 그것을 본인이 힘이 없으면 기업 물을 자, 친족 중에 가까운 순서대로 해서 그 땅을 다시 사서 돌려줘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사회적 제도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참 이게 너무 신기하다. 시어머니가 볼 때는 너무 신기하다. 그 사람이 정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말 가까운 사람이다. 그 사람보다 더 가까운 사람 한 사람이 있지만은 그 사람을 정말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아침에 나와서 어느 밭으로 갈까 고민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연히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그 보아스의 밭으로 갔습니다. 뭐 이건 정말 우연입니다. 자기가 의도하고 계획하고 지역을 파악해서 한 게 아닙니다. 우연히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필연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걸을 때 이것 한번 해봐야지, 저것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한번 살아야지, 저걸 선택해야지 라고 살아가는 걸음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인도하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선택과 삶의 어떤 걸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연히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저는 2000년도에 와서 우연히 주님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우연히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교회 두 번째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방문한 교회에서 지금 12년째 어떤 형태로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의 필연이었다. 여러분과 저의 만남은 숙명적인 만남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언제까지 만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 절대 우연은 없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필연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 스토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이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법궤를 빼앗긴 다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뭐 자기 신당의 신을 막 목을 쳐서 떨어뜨리고 막 그런 불행을 가져오니까 법궤 돌려보내자. 그런데 이게 진짜 법궤가 이게 힘이 있는 게 맞아? 이거 우연이 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전 나는 소를 두 마리 해가지고 거기다가 법궤를 실어가지고 베스메스라는 지역으로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이 젖소가 송아지가 울 거 아니에요? 젖달라고. 근데 짐승이나 사람이 마찬가지면 모성이라는 것은 아주 크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똑바로 가면 이거는 법궤의 신 여호와께서 작용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우연이다 라고 실시해 보잖아요. 근데 그 젖나는 소가 아마 울면서 갔을 거예요. 뒤를 돌아보질 않아. 예. 마음에 결심을 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역사한 거구나. 여호와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얘기하죠. 열왕기상에 가면은 이스라엘 왕하고 그 유다 왕이 연합해 가지고 이방 나라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서로가 이제 갑옷을 바꿔 입어 가지고 이 아합 왕이 자기가 왕인데도 자기가 왕이 아닌 것처럼 살려고 그런 거죠. 유다 왕에게 옷을 입히고 자기는 그냥 평상복으로 갔는데 적군의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을 맞춘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병사들 중에 왕이라는 표시도 안 해 있는데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을 맞췄다. 이게 우연인가? 성경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필연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 안에 그가 들어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전쟁 이야기 하나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 스토리 속에 보면 참 기가 막히게 뭐 별일 아닌 것 가지고 전쟁을 이기고 졌던 일들이 인류 역사 안에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1415년 10월에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인데 영국은 계속되는 전쟁 때문에 막 힘이 거의 다 빠진 상태고 프랑스는 이제 정예 부대가 모여가지고 그 영국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을 그 이제 마음이 굉장히 이제 그 화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신식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프랑스가 완전히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영국이 수십 명
병사들 부상당하고 그 수많은 프랑스 군대를 전멸 다 시킵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프랑스 군대가 이렇게 빽빽하게 사람들이 꽉 모여 있는데 그날 비가 엄청 내려가지고요. 이제 프랑스 적장이 적이라고 하면 이상하네요. 영국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전진했는데 이 진흙탕이 돼버려가지고 전부 질퍽질퍽 하다가 넘어지니까 도미노처럼 싹 다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싹 다 쓰러져 있고 갑옷도 무겁고 하니까 이게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그때 영국군이 들어가서 아주 쉽게 다 이제 처형을 하고 1만 명의 포로를 잡았는데 그 당시 국왕이었던 헨리 5세가 직접 그 전쟁을 이끌고 있었는데 그 포로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뭐 적장이니 뭐니 싹 다 그냥 다 죽여서 아주 손쉽게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섹스피어가 아젠쿠르의 전투라는 시까지 썼다고 합니다. 아젠쿠르라는 지역에서 그런 일이 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우연이 된 것이겠느냐는 겁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나라가 흥하고 한 나라가 망하는 것, 한 개인이 흥하고 망하는 것, 한 민족이, 한 국가가, 한 교회가, 한 가정이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떠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좌절하고 낙심해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정말 이 진토와 같은 이 먼지와 같은 그곳에 서서 세상 사람들은 네 인생 끝났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을 기대할 거냐.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며 오늘 나의 인생의 걸음을 살아갈 거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삶에 처해하고 있는 삶의 상황 안에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일구실 희망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힘있고 담대하게 부르신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단들 나오셔서